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앞부분이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핍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근심이 일어난 겁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 앞부분에서 주님은 세상의 핍박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당한 것은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게 되잖아요. 지금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대신에 나를 핍박했던 그 세상 유대인들은 대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잘 맞추어서요. 이 때에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를 핍박했던 저 세상이 이제는 내가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핍박의 대상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가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넘어서 두 가지를 더 예수님이 첨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출교라는 것입니다. 출교. 앞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너희들을 출교할 거다. 교회에서 몰아낼 거다. 회당과 성전에서 몰아낼 거다. 이렇게 출교할 것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악행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출교를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든지 간에 그 교인은 출교를 당한 사람은 다른 교회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그런 징계가 출교인데 앞으로 너희들은 유대교회에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회에서 추방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린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종교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그 사회에 발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출교가 너희들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인데 가말리엘 1세고 이제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요. AD 90년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나간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그 율법학자가 정죄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단이라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가 출교하기가 더 쉬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다보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을 유대교인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을 핍박할 때가 온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순교할 때가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단순히 핍박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출교할 거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는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단지 자기네 나라 말로 로마 말인 라틴어로만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번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가져다가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로부터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항거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거자, 대항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요, 흘러서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거다. 핍박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출교까지 할 거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거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느냐? 악랄한 짓을, 이와 같은 죄악된 짓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악랄한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악랄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짓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이런 짓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때 내가 일러준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 준하여 삶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그런 핍박과 환난을 잘 극복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말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하 몇 구절을 통해서는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지금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갈 거냐? 지금 가신다라는 말씀이고,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에 관해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은요,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그 스승님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를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마음에 비탄한 마음, 근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유익된 한 가지를 진짜로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신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떠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말이고요. 가면이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까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역할을 할 건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9절 9절을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뭘까요? 그거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본질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한 그런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 얻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희한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적이 주는 메시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도 들었고 희한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인데 그것에 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역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이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증거가 분명한데, 이와 같은 말씀이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왜 믿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왜 신뢰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거예요. 씌웠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너희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다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죄를 지어가지고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는 예수님은 무죄인데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거를 책망하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은 무죄인데 너희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 이 사실을 책망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를 규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 규정대로 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의 의,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을 잘못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시겠다. 두 가지 사안. 예수님이 무죄인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 책망하시겠다는 얘기고, 너희들이 잘못된 기준, 잘못된 의의를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의로운 분이시지 아니하시면, 의로운 분이지 아니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못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의로운 분이신데 죄가 있어서 죽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성취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너희들이 잘못된 의, 잘못된 그런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기에 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지사를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사탄은 그때부터 멸망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멸망을 당하기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멸망한 거예요. 멸망.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일어나서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요,
그 사람의 목을 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사탄의 목을 치시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멸절시켰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탄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목 떨어져 나간 그런 뱀과 똑같아요. 목 떨어져 나간 뱀이 그래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을 해서요, 사탄이 심판을 받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요, 사탄이 멸망받았다. 이 사실을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그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말은요, 보혜사다 하는 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성령의 사역적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성령의 사역적인 명칭이 있는데,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위격적인 명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이런 표현은 성령의 사역적 명칭입니다. 사역적 명칭을 읽어보면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하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니까 진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고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성도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원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원래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요, 그 받은 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들은 것, 본 것, 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는 이 사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고 철저하게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할에 관하여서 제가 8가지를 한 문장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첫째는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너희의 장래일을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8가지 가운데에서 중복된 성령의 사역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학을 결정할 때도요, 또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매 선택의 순간에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 영역에서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일 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행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기 와서 내 영혼
하나님 너들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립니다. 나의 삶 전 영역에 성령의 통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도 다스려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통치하여 주시고 입술의 말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발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